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지금은 한참 더울 때 여름 휴가지에 들어 있습니다. 또 그리고 바깥에는 비가 굉장히 많이 내리고 있군요. 오늘 제 복장도 여름 휴가의 복장을 하고 여러분들께 섰습니다. 좀 색다른 모습이지만 여러분들과 좀 더 가까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전 시간에는 우리 한국 교회가 바탕 위에 서고 또 그리고 각 교파마다 교단마다 선교 구역이 정해졌다는 이야기도 말씀해 드렸습니다. 이른바 예양협정이란 말씀을 해 드렸죠. 그래서 한국에서 이 한반도 지도를 두고 각 교파마다 선교 구역을 할당해서 아주 경쟁하거나 다툼이 생길 여지를 차단시켰습니다. 아주 현명한 방법이었습니다. 또 그리고 내비우서 선교 정책을 채택해서 이른바 3자 정책 기억하시죠? 자치를 가지게 되고요. 그리고 자립 정신을 키우게 되고요. 자전의 방법으로 선교를 확대해 나가겠다는 내비우서 선교 정책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와 같은 한국 교회가 성장 발전해 나가는데 어려움은 없었을까? 그렇진 않습니다. 많은 선교사들도 순교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한국의 역사 상황, 정치 상황에 따라 어려움에 직면하게도 되었습니다. 먼저 간단히 외국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초기 선교하러 왔다 순교하게 된 몇몇 분을 한번 살펴볼까요? 그들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박애정신과 그리고 복음을 전하겠다는 그 열정은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먼저 헨리 데이비스라는 선교사, 이분은 호주 선교사였습니다. 빅토리아 선교단체로부터 한국에 처음으로 왔다. 한 6개월 만에 천연두에 걸려서 1889년에 순교를 하였습니다. 우리가 순교라 그러면 복음을 증거하다, 정치, 국가로부터 탄압을 받아 목숨을 잃게 되는 이와 같은 것만이 순교가 아니죠. 이태석 신부를 우리가 생각하듯이 그 수단에 암흑과 같은 곳에 가서 열심히 선교를 하다 브라스밴드를 만들어 희망을 심어주었다. 암에 걸려 순교하였습니다. 이런 것도 순교에 해당되는 것이죠. 헨리 데이비스, 그의 순교가 있었기 때문에 부산 경남 지역은 많은 맹렬 지사들이, 목사님들이,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을 뿌렸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헤론 선교사죠. 본격적인 의사로서 우리나라에 와서 1885년 6월에 굉장히 일찍 들어왔죠. 그리고 약 한 5년 뒤였던 1890년에 환자를 치료하다, 복음을 증거하다 이질에 걸려 순교하였습니다. 우리가 저 절두산 성지를 보고요.
그리고 그 절두산 성지 옆에 외국인 양화진 선교 묘역이 있습니다. 외국인 순교자 묘역이 있죠. 외국인 순교자 묘역을 만들게 된 계기가 되신 분이 바로 헤론 선교사셨습니다. 세 번째는 맥킨지라는 선교사가 계셔요. 1893년에 우리나라에 들어왔고 많은 사람들이 대도시에 거주하면서 선교 사업을 전개했지만 이분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솔레, 송천, 황해도, 송천, 솔레 최초의 교회가 세워졌던 바로 그 솔레에서 외롭게 선교하다 열병에 걸려 1895년에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그 이외에도 기포드 목사 부부 다니엘 기포드라는 분이 계신데 1888년에 들어오셨다 1900년에 역시 이질로 부부가 다 사망했습니다. 이질이라는 건 한국 사회가 그만큼 먹는 음식이나 주변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그런 곳에서 섭생한다는 것은 참으로 기대하기가 어려웠던 시절이었습니다. 이질.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제임스 렉이라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이분은 유명한 말씀을 남겼어요. 외국에 선교사로 가는 것은 그 마음의 결정은 미국의 대통령이 되는 것보다도 더 어렵다. 정말 그럴 줄로 믿습니다. 1900년에 들어오셨다가 1901년에 평양에서 천연두로 사망하셨습니다. 천연두 마마병. 그리고 여섯 번째는 아펜젤러 목사님. 너무나 유명하고 잘 아는 분이죠. 1885년 언더우드와 함께 이 땅에 들어왔던 초기 선교사였고 북감리교를 융성 발전시켰고 정동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분은 1902년에 목포에서 열리는 성서번역위원회에 참가하기 위해서 인천에서 배를 타고 가다 군산 앞바다 즈음에서 야밤에 일본 배끼리 충돌하면서 여기에서 순교하셨습니다. 아펜젤러의 순교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난무합니다. 수영 선수였던 아펜젤러는 1등실에 있다 살아나올 수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가 함께 간 조수와 부탁받았던 정신여고 여학생을 구하기 위해 다시 3등 칸으로 잠수에 들어갔다 순교했다라는 이야기들이 남겨져 있습니다. 정확한 팩트는 확실한 기록이 증언자의 기록으로 살아남았던 증언자의 기록이 있습니다마는 우리는 좀 더 고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1902년에 성서번역위원회에 참가하다 순교하셨습니다. 존 킨이라는 분도 계세요. 이분은 남장로회 선교사셨습니다. 남장로회. 1908년에 폐렴으로 장티푸스와 폐렴이 합병이 되어서 순교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초기 한국 교회는 아무 거리낌 없이 발전해 나가는 것 같지만 한국의 정치 상황, 사회 상황과 맞물려 환경과도 맞물려 많은 어려움이 따라왔던 것 우리는 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한편 한국 교회가 어쨌든 이렇게 급성장을 할 수 있었게 된 배경이 뭘까? 과거 가톨릭, 천주교는 100년이 흘렀고 지났지만 한국 자체에서의 교회가 만들어지고 수세자가 나오기까지 수많은 순교와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와 같은 전 단계의 반면교사,
개신교는 분명 혜택 누렸음을 부인할 순 없습니다. 성장 배경을 몇 가지로 생각해 볼까요? 왜 이렇게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개신교가 크게 발달했을까?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세계에서 유래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급성장한 배경이 무엇일까? 상당히 중요하죠. 첫 번째로는 많은 요인들이 있습니다만 분석하자면, 첫 번째, 한국은 뚜렷한 국교가 없었다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아시아 국가들 가운데서도 우리나라를 제외한 인도, 중국, 태국, 몽골 등의 개신교 선교 역사를 살펴보면요, 30년, 40년, 50년이 흘렀어도 선교와 전도에 성공한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고작해야 한 명을 수세했다가 철수한다거나 2명의 교인이 늘었다거나 하는 정도. 태국도, 몽골도, 중국도, 인도도 정말 초기에 어려웠습니다. 그건 우리나라가 뚜렷한 국교가 없다는 것이에요. 유교가 있지 않습니까? 엄밀히 따져서 유교는 종교적 특성보다 학문적 특성의 성격이 크죠. 하나의 문화 코드였습니다. 국교라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열거했던 다른 나라들은 수천 년을 내려오는 고유의 종교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파고 들어가기가 어려운 것이죠. 일본 생각해 보십시오. 일본은 신도이즘, 신도가 있습니다. 그 신도는 그들의 종교예요. 생활이에요. 아침에 출근하고 들고 날 때마다 작은 가미다나 앞에서 그들은 절합니다. 개신교가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나라죠. 바로 그와 같은 예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뚜렷한 국교가 없었다. 두 번째는 국권의 상실 과정에서 정치 급변은 오히려 개신교 신자, 기독교 신자를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청나라가 청일전쟁에서 무너지죠. 러일 전쟁에서 러시아가 무너졌습니다. 일본이 그만큼 강대했다라고 하는 것을 그제서 알게 됩니다. 그러면 일본이 왜 이렇게 강대해졌을까? 근대화에 있었다. 메이지 유신 이후에 근대화. 우리도 그래야겠다. 세 번째는 지배계층, 특히 국왕이 개신교에 대해서 호의적이었다는 것이죠. 굉장히 유리한 조건이었습니다. 왕실과 밀착돼요. 처음에는 무군무부하다, 애비도 모르고 왕도 모른다 라고 했지만 갑신정변 이후 알렌의 접근, 왕실과의 교류 밀착, 국권이 상실되는 과정에서 고종은 그를 호위하는 언더우드와 아펜젤러의 이야기만을 들었습니다. 한땐. 그리고 그들은 밤에 야간 당직을 서줄 정도로 고종과 밀착되어 있었습니다. 네 번째는 우리나라는 서구의 식민지가 되지 않았다는 점이죠. 이건 무슨 말일까요? 아시아나 아프리카나 태평양의 여러 나라들, 약소민족 국가들은 서구 제국주의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서구 제국주의와 함께하는 기독교에 대해서 부정적이었죠. 근데 우리는 같은 아시아권, 바로 이웃에 있었던 일본의 식민지에 당했습니다. 이건 상대적으로 서구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적었다는 뜻이죠. 그것은 개신교를 받아들이는데 상당히 유리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뜨거운 전도 열기가 있었다. 앞서 3자 정책 가운데
자전이라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가급적이면 한국인 전도인을 양성하라.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한국어로 전도할 수 있도록 역량을 키워주어라. 초등학교 정도의 학교를 만들어서 교육시켜라. 뜨거운 전도열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6번째로는 한글 성경이 있었다는 것이죠. 선교사들이 들어오기 전부터 주체적인 로스와 맥킨타이어 선교사를 통해서 중국에서부터 고려문을 통해서 평안도 청년들을 통해서 이영찬, 백홍준, 서상윤 이와 같은 사람들에 의해서 누가복음 전서에서부터 한글 성경 그리고 이수정의 노력 우리는 이미 배웠습니다. 천주교는 80년이 지났지만 그들이 학문으로 받아들이고 난 이후부터 80년이 지났어도 자체 한글로 된 천주교 교리 성서가 없었다는 사실이죠. 이건 우리가 한번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7번째는 신행일치. 믿음과 행동을 상호 일치시켜 나갔다는 것. 성경의 국가와 민족을 위한 또 그리고 이웃을 위한 사랑의 정신은 바로 우리 민족이 가지는 독특한 특징 중에 하나였습니다. 민족의 순환과 함께하게 되는 것이죠. 생활 속에 파고들었습니다. 너무나 좋은 신행일치, 이거는 꼭 교감으로 지금도 간직하고 있어야 할 내용들입니다. 8번째로는 기도운동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새벽기도, 세계적인 새벽기도, 유래를 찾기 어려운 한국만의 독특한 새벽기도 예배. 우리 민족은 옛날부터 정한수를 떠다 놓고 자식이 잘 되기를 어머니가 빌었습니다. 장독간에서 빌었습니다. 성황당에서 기도했습니다. 삼신당에서 기도했습니다. 비록 아기를 갖게 해달라고, 출세하게 해달라고, 성공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지만 그와 같은 기도의 열정은 살아서 개신교에서 새벽 기도의 뜨거움을 일으키는 동인이 되었다라는 것 우리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9번째로는 개신교는 사회개혁과 애국, 애족의 정신에도 함께했습니다. 근대화 과정, 또 그리고 일본의 식민지화 과정, 3.1운동 우리는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배고인 사건, 신민회, 3.1운동, 또 그리고 민족 지도자들의 임시정부 활동, 이런 모든 중심에는 기독교인들이 항상 자리를 잡고 있다는 것이죠. 상동청년회를 중심으로, 배제학당 학생들을 중심으로 협성회와 만민공동회와 상동학교와 그리고 민족학교와 애국, 애족의 정신과 개신교는 함께한 성격이 컸습니다. 마지막으로 10번째는 엄격한 신앙관, 성경대로 살고자 하는 좀 근본주의적인 특성이 있지만 이처럼 10가지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한국교회가, 개신교가 성장할 수 있었던 원인, 동인은, 배경은 무엇인가? 다시 한번, 첫 번째는 국교가 없었다는 무국교, 두 번째, 정치적 급변과 개신교의 발전은 함께하였다. 세 번째는 국왕의 후원이 있었다. 네 번째는 비서구 식민지였다. 일본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서구에 대해서는 그렇게 반감이 덜하였다는 것이죠. 그것이 곧 개신교로 이어졌습니다. 전도의 열기는 굉장하고 뜨거웠습니다. 삼자 정신이 실천됐습니다. 한글 성경이 다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행일치, 사회개혁운동, 엄격한 성경관, 신앙관, 이와 같은 10가지 모습은 다음 시간에 한번 적어서 다시 기억시켜 드리겠습니다마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이었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여름 휴가를 맞이하여서 편하게 여러분들에게 초기에 순교하셨던 선교사님들의 이야기와 그리고 한국 개신교가 초기에 급성장할 수 있었던 원인을 10가지로 분석해 드렸습니다. 왜에 대한 질문, 왜에 대한 답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좋은 시간들 되십시오.